합시다.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학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골리앗 모르는 사람 없죠? 저기 현대 중공업 가보면은 뭡니까? 크레인 골리앗이라는 게 골리앗.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힘센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기는 오늘날로 수치를 계산하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느냐? 2m 80, 2m 90이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 키가 커가지고 80 보통 넘어가는데 90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1m 90인데 90도 큰데 이 골리앗은 키가 2m 80, 90이었으니까 얼마나 크냐 그 말씀.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의 무게가 56kg입니다. 60kg에 육박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이스라엘 이 군대에 장수가 있었지만은 이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굴 속으로 숨고 이리저리 숨고 감히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더 신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도 감히 누가 나타나서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 소년이 형님들의 점심을 가지고 왔다가 이 골리앗이 뻥뻥 소리치고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 골리앗과 대항하지 못하고 다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는 저 블레셋 저 군인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정말 아무도 저렇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너무나 웃기잖아요. 키가 지금 3m 육박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청년도 아니고 조그만 13살, 14살짜리 소년이 나와서 싸운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얘야, 너 착각하지 말라. 네가 싸울 상대는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고 너는 소년이니까 아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제가요 집에서 양을 치는데 가끔 보면은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훔쳐가는데, 그때 제가 달려가서 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이 양을 빼앗아 갖고 오고요. 또 나를 사자와 곰이 해치려고 하면은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사자도 곰도 때려잡았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장수를 싸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또 승리를 주실 겁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저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 주실 거니까 제발 좀 저를 싸우게 전쟁터에 보내주십시오.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사울왕이 한번 나가서 싸우거라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입었던 갑옷도 주고 자기가 찾던 칼도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조그만 체구에 맞지가 않다고 말해서 다 헐렁헐렁 해갖고 칼도 무겁고 그래서 싹 벗어 던지고 이제 손에 막대기를 하나 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조그만 소년이 자기가 싸우고 있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칼도 아니고 뭘 가지고 나와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내가 너 가만 안 둬? 빨리 도망가. 너 나한테 잡히면은 너 죽어. 빨리 도망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5절, 4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이 조그만 소년이 막대기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말이죠. 달려가니까 골리앗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때 이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 하나 꺼내가지고 이 물매로 막 돌리더니 확 던졌는데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이 돌이 날아가서는 정확하게 골리앗의 급소 이마에 탁 맞았는데 그게 얼마나 세게 던졌는데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정통으로 급소를 맞췄다. 급소에 맞으니 아무리 큰 체구를 가진 골리앗도 쓰러져 넘어집니다. 예. 그때 이 다윗 소년은 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이 칼을 빼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싹 베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이 블레셋 군사들이 놀래갖고 다 도망가버리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나와가지고 아멘 하면서 만세 부르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다윗이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죠? 근데 다윗이 이겼다 그 말씀. 그 비결이 뭐냐 그 말씀. 이건 당연히 누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가지고 했던 다윗이 이겼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자, 왜 이겼느냐? 이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싸웠다 그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은 이 한없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의문을 다윗이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그 정확하게 다윗의 머리에 박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런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라도 박혀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한 후에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 남편 주기철 목사님은 애국자로 죽은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사모님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해야 됩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얼굴 내기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광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누구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되고 내가 불리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도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자꾸 자기를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참에 말이죠. 싹 쓸어버립시다. 그리고 한 민족을 새로 세우세요. 그럴 법도 했는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였다 하면서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니까 일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던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다.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말로 내 얼굴에 먹칠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요즘 보면은 참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돈을 긁어 모아갖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뭐 수백억씩 모아가지고 예, 결국은 쇠가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예?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물어봅시다.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요새 가치관들이 다 돈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돈 하고 잘 때까지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네?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자나깨나 돈이요. 자나깨나.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끼리 숨기고 뭐가 있어요? 점잖은 체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네?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현대인들은. 돈 갖고 못할 거 없으니까 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긁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그렇게 돈이 뭐가요? 우상이 되는 우상이. 믿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뭐냐? 따릅시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출세를 해도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텔레비나 신문에 가끔 보면은 교회 직분자들이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본인의 수치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짓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모양 저 꼴이야. 손가락질한다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씀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우리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럼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 모양 저 꼴이라. 절대로 우리는 부정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아멘 좀 세게 하세요.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라면은 부정한 짓을 해서는 아니 돼요. 저는 오래전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 어떤 그 중직자인데 자기들끼리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뭐라고 그러냐. 그 사업하시는데 정직해는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정직해서는 사업이 안.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정직하면 사업이 안 된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아멘. 우리는 손해가 돼도 목에 칼이 돌아도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성실했어요. 뭐 양 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 양이 한두 마리예요.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될 텐데 거기서 한두 마리쯤 뭐 사자나 곰이 잡아가도 뭐 표시도 안 보이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자나 곰이 양 한 마리 잡아갔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자고 곰한테 달려갔다 하마터면은 자기 목숨이 힘도 없잖아요. 소년이니까.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별 볼 일 없는 양 한 마리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 바쳐 충성하세요. 아멘. 교회 일이든 가정일이든 사회일이든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해요. 어저께 인터넷인가 신문 봤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내 이름은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명장이더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10살 때부터 가장 노릇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버님이 동생들 키우느라고. 그래가지고 대우에 그 비정규직이 요새 그 청소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남보다도 1시간 먼저 출근하고 남보다 1시간 더 늦게 출근하고 또 근무시간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김우중 회장이 누군 눈에 들은 거야 그것이.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되고 거기서 차츰차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또 얼마나 공부를 노력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명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더라니까요. 학벌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은 일에 생명 바쳐 성실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일 안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맡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맡기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지금 현재 내가 맡은 자리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 아멘? 아멘? 언제 성실하시게? 더 큰 일 맡기면은? 더 큰 일 맡기면 성실하게? 현재 충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 안 맡기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비정규직에 충실하니까 국회에 된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꽉 잡으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합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저 사람은 일 맡겨놓으면 틀림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일 맡겨놓으면 안심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 맡겨놓으면 항상 불안해. 제대로 할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일 하나 맡겨놓으면 똑소리가 나. 틀림없는 사람이야. 아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 성실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일에 똑소리 나게 좀 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남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아멘. 세 번째로 이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칼과 창을 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원래부터 칼을 의지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따릅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다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북쪽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오면은 남쪽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또 남쪽 애굽이 쳐들어왔고 그러면은 또 북쪽으로 쫓아가고 또 북쪽에 가서 또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갖고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다가 망했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요새 말로 뭐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누구를 붙잡아야 내가 출세할 것인지 줄 잡으려고 눈에다 불을 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참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 망한다 그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말씀. 아멘. 참 세상 살기 요즘 힘들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 다윗은 혼자 나갔어요. 그 군사들 많이 있는데 옆에 좀 데리고 나가도 되잖아요. 장군들도 많고 군사들 많은데 다 도망갔어요. 이 조그만 소년이 혼자 나갑니다. 근데 저 블레셋 소녀, 블레셋 골리앗은 옆에 부하들 데리고 나왔어요. 다윗은 혼자 나갔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 보면은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홀로 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형이 에서를 속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작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들판에 나갔는데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 고독합니다. 외로웠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야곱 곁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서 홀로 숨은 생활을 거친 후에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가 누구를 만날 때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싸우는데 1대 850으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한 싸움입니까? 1대 850으로 싸웠어요. 그때 이 엘리야는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어요.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고독하게 싸울 때 혼자 싸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아무도 없이 나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대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누구를 만날 때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아멘? 아멘? 예.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고 인기가 있고 또 스케줄이 꽉 차 있을 때 그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 예, 수첩에 월요일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나고 화요일날은 누구를 만나고 뭐 만나고 누구 만나고 뭐 그냥 세상적인 일로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빠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사람은 열심히 만나는데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바빠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졸지 마세요. 왜 졸아? 세상적으로 바쁠 때가 신앙적으로 위기라고 말씀해요. 아멘?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껴놓고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장중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내 스케줄 가운데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사람 만나지 마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누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고 말씀.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옆에 분이 답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읍시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했어요.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